대학교 상가박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에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라 말씀 드릴 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때 할렐루야 환영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쭤봤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저희 남편 목사님도 오늘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러면 그 말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이에요. 아마 사회자를 보면 아실 거예요. 기도 잠깐 먼저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선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곳이 주의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좀 울리죠? 소리가? 네.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이곳의 말씀을 전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 번 못 옵니다.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도 큰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정말 이 새생명교회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 젊은 시절부터 알았던 관계고 두 분이 결혼하는 그런 과정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여러분이 모르시는 비밀까지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 19년이 되면서 이번이 그 감사 시간들이라고 말씀하고 19년을 기념하는 그런 때라서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시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며 또 생각하던 중에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생명교회잖아요. 우리 정말 새생명보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그 최고의 축복은 새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새생명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생명에 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과연 이 새생명교회 성도, 새생명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과연 이 새생명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한 새생명을 더욱더 풍성해져서 새생명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내가 새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정말 우리가 새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옛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생명을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난날의 나의 옛생명이 과연 무엇이고 지금 성경에서 또 이 교회의 이름이 새 생명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이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건 뭔가? 그럼 이제 우리는 쉽게 이제 생각해보면 이 육을 통하여 온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생명을 얻은 듯 알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명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나를
몰라. 그리고 나를 거둬가시는 분이 누군, 내 생명 걷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생명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원해 성장하면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오는데 그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또 내가 원할 때 떠나는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잘못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자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그 모든 생명의 기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생명의 주인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새 생명을 말할 때에 너희의 옛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도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나의 옛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지금 받은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옛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새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 생명의 가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내 생명 주신 분의 보답하는 삶, 생명 주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을 주셨을 때는 어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 보면 하나님 우리를요 영원히 사는 존재의 생명을 주기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는 뭐예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은 당신이 뭔가를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라 할지라도 물을 줘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요. 그죠? 동물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먹어야만 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아. 다시 말하면 무언가 공급이 와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는 자, 살 수 있는 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피조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먹고 삶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육적인 먹고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영적인 건 뭐냐면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건 뭐냐면 육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육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취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육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난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땅에서 난 음식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음식들을 우리 몸이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TV 여러분도 보시면 자연인 보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에 있는 것들을 흙에서 난 것들을 먹으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뭐가? 몸이. 그것처럼 원래 자기에게 맞는 것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멘. 내가 가장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은 육적인 존재의 가치, 예를 들어 뭐 동물이나 식물,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들, 피조개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 세상에 모든 얘기하는 게 사랑이야. 노래가 다 사랑이고 뭐 영화 같은 주제가 다 사랑이야. 사랑인데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은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랑을 갖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랑이 진짜 자기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해줄 사람을 찾죠. 막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막 그게 이제 사랑에다 찾다 안 되면 아 사랑 안 되구나. 그래서 막 동물한테 찾고 뭐 강아지한테 찾고 뭐 고양이한테 찾고 짐승에게 찾습니다. 그 소망을. 그러다 그것도 좀 키우기 힘들어. 너를 여기를 찾다 그러면 중독으로 들어가. 술 먹으니까 편해지더라. 술 찾아.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아유 나는 그냥 다 귀찮은데 쇼핑은 재밌어. 쇼핑 중독으로 빠져. 뭔가 사람은 갈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갈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피조물은 받아야 사는 존재거든요. 피조물이요 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피조물은 공급돼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되냐면 나를 지은 목적. 내가 흙에 딱 몸이 흙에서 왔으니 흙을 원하는 것처럼 내가 영의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랑을 갈구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간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진짜 단절돼요. 이제 그런 거가 된 거죠 후에.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사랑을 찬송해요. 그래서 엄마 부모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왜 낳아요? 사랑 때문에 낳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 안 하죠. 왜? 사랑에 대한 책임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건 줄 아니? 사랑은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하면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는 손자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는 죽었다 손자 손자 있어서 가끔 선물로 우리 손자 손녀 사진을 동영상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를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손자 손녀는요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할 게 없어. 아직 애기니까 7개월 되고 5살 지네들이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때가 되면 제가 옷 촥촥 사서 넣고 신발 저도 안 써도 우리 손녀딸한테 신발 탁탁 사줘요. 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요 아주 이제 딸이 하나인데 나갔잖아요. 엄마 이번에 얘가 이게 필요해. 제가 얘가 너무 밥을 안 먹는다. 얘 좀 한약을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어주면 안 돼. 이렇게 뭐든지 그럼 너무 속을 괘씸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이 손녀딸에게 밥을 잘 먹여야 돼. 그래 잘 커. 그럼 어떻게? 지가 안 하니까 어떻게? 나라도 해야지. 사랑은요 감당하는 것이. 감당을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나 체크 어떻게 하는 거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누가 더 그 상황 어려운 걸 감당하는 자 그가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부부끼리도 막 서로 싸우잖아. 근데 막 힘들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중에서. 교회가 사람이 보이잖아. 다 불완전한 사람들,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 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다 뭔가 문제, 하자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모였어요. 어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완벽하세요? 제가 볼 때 절대 완벽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러니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 이 교회 싫어. 아, 나 안 되겠어. 이게 못 다니겠네. 그리고 맨날 지적질하면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감당을 안 해. 자기는 안 하면서 꼭 다른 사람한테 감당을 하는 거야. 그죠? 그 사람 감당 못하는,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설거지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감당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은 애 안 낳아. 왜 안 낳아요? 내가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썩어져가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이 사랑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나르시시즘 이렇게 말해요. 제가 통일하는 심리를 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자기 사랑에 자기가 빠진다는 건데,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 나르시시즘은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것.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우리. 어떻게 보면 양의 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사랑으로 이게 감당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더 많이 하십니다. 나보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몸된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누가 머리가 되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19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감당해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 교회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범죄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고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주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 오신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그걸 주장한다고 그거 이상한 걸 그런 말만 들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부분 지식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셔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두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과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은 우리라고 하는 데 속한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에 깨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하는, 그러면서 요만한 것을 하고 마치 전부를 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이 뽑아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모인 자들은 뭐를 가진 자들이다?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 생명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우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누가? 아담,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무엇을 하냐면 이 뱀으로부터 세 가지 얘기를 듣게 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그죠?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너 이거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먹고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자, 이 세 가지의 이 차원의 이 하와의 범죄가 바로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사랑의 생명으로,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은 것 같아요? 하와가 먼저 들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들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와는 못 들었어요. 직접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을 전해주도록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은요, 전해서 듣게 되는 것이 절대 혼자 깨닫고 혼자 다 계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답해주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죽을까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오늘날 우리도. 근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 이것이 죄의 통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은 자의 습성이랄까? 그 죄의 유전적인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기 삶의 모든 결정과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하는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리라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교회는 이래야 돼. 이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몰라요.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의 통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고 우리 인간에게 다 유전적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신 거가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믿었으면 두려워서라도 그 말씀을 지켰을 거 아니야.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두렵다는 하나님이 안 두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오늘 우리의 죄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믿으나마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고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겠으며 뭘 믿어야 될 줄 모르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표출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과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고 있고 내 생각이 100% 옳고 내 방법이 최선이고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죄와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뭐 능력은 없는 거 두 번째 치고라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냥 어떤 분이 저기 불교 성도였다가 교회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데 기도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우리 시준지 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용어가 다 불교 용어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모든 생각은 뭐예요?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귀신 쓰이듯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갈망을 가져라. 난 주님을 알고 싶다. 나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노래는 찬양 그렇게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예수는 싹이 져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하나님, 너희의 그 찬양은 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쓴물과 단물을 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 존재의 자기 표출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야 되는데,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뭐 잠깐 20분 들을 때는, 저는 오늘 20분 더 합니다. 한 40분은 하지 않을까 최소한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거 참 좋은 말씀이야. 오늘 참 목사님한테 참 좋은 말씀 들었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냐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가슴을 찌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속한 자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지금도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주님의 것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요, 저의 소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전에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요, 뒷좌석에 꼭 머리 그냥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맨 뒤에 항상 그 소파에 서가지고 방석에 이러고 앉아계세요. 진짜로 그분이 졸고 계시는지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뭐 졸라고 거기 와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연세,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80은 넘으셨고 한 90을 향하거나 그때만 해도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앉아 계시면서 그 뒤에 그 기도 예배 그 당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 저렇게 정말 주님의 전을 지키는 그런 뭐 안나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사와 깊이는 날로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뭐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네. 뭐 하나님 생명인데도 그만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죠? 주님이 가라는, 그러니까 보라는 그곳이 나의 눈이 가는 곳이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다면 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된 자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창세기 3장 8절이나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3장 17절에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아주 직선거리는 뭐냐면
모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어. 어떤 내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이 그건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막 이러면 그래 그러면 나도 이래. 믿음 어디 TV 보니까는 어떤 분이 설교 잘하는 분이 뭐라니까 저 사람의 말은 다 100%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하와를 아담이 무진장 좋아했거든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떼어놓으려면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 죄는요 같이 갑니다. 한 사람이 옆에 사람 죄 지면요 죄가 흘러도 저기 공감을 갖잖아요. 공감력.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노했어야죠. 그죠? 노했어야죠. 근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하와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자 결코 주의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 깨닫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라던가 사모님이라던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라. 성경처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깨닫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쓸 때 나 몰랐는데요. 그럼 하나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소유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들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셔야만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잘 먹으면 건강해져. 하나님 말씀 잘 먹어요. 안 먹으면 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그 음식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어린아이는 도에 초보에 날마다 나 부활 받았나? 나는 부활이 있나? 없나? 진짜 부활할까? 이런 게 도에 초보예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인 것이야. 너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시기와 다툼과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 영적,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얘기지. 육적 그리스도인은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적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인류의 시조가 이걸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에서 쫓겨냈죠. 그런데 그럼 피조물인 아담도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피조물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육이. 근데 영은 한계가 없거든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 영을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뭐가? 내 영이. 몸도 당연히 죽죠. 근데 영이 안 죽으면 몸이 계속 살아요. 그 어떻게 살 수 있냐? 성경을 보니까 내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냈죠. 왜 쫓아내셨냐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먹게 되면 내 안에 벌써 뭐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죠. 아담의 죄가 들어왔죠. 교만함과 불신함과 불순종. 불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순종.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서 먹어버림으로 불순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죄의 시작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죄의 교만함이 우리의 그 사망의 선봉이 되는, 죄의 그 선봉이 되는 것이 이 교만함, 자기 생각. 이게 벌써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다 평가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의견은 의미가 없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신앙이 온 것이죠. 이 불신앙한 자는 행동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미 불순종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저질렀잖아. 그럼 그 일에 네가 책임져. 이게 바로 불순종한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저는 제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럼 그래? 내 말 따라 했니?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결정해서 그것을 하고 난 후에는 그래 이거 네가 했지?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결과는 네가 책임져.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이렇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내가 다 해야 돼. 나이 들어갈수록요 더 힘들어져요. 나이 들어갈수록요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다 이제 신학대 같이 다녔잖아요. 50 넘은구나 그는 얘기를 못하겠어. 저 20대니까 얘기가 안 통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50대로 펄쩍 넘고 60대, 70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굳어지는지 그냥 다 내 생각에 오라. 아이고 내 말에 안 맞춰주면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해. 옛날 50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한다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동조가 되겠어요? 그러면 또 저것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이러면은 이게 좋아지겠냐고 관계가. 그래서요 하여튼 나이가 들어도요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어도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말미암아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묻는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애들이 잘 얘기하나요?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잘 교제하세요. 걔네들이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면 아유 엄마는 못 들으면서 아유 그냥 엄마 가만히 있어. 안 그래요? 응?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혜로움은 하나님께 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삶이 참 건강하고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래 주신 것은 원래 생명은 정말 영원하고 행복하고 복된 생명으로 지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살거든. 피조물이. 근데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딱 가둬놔서 왜? 죄 지은 거로 생명나무 따먹고 죄가 끝까지 갔다가. 그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생명나무를 계속 과실 따먹게 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좀 나가야 되겠다. 이걸 내가 감추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가서 열려지냐면 계시록 가면. 그죠? 예수 재림하신 이후에 생명나무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돼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땅에서 왔던 육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육체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영혼, 육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체화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떻게 그냥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하고 그냥 하나님이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그런데
조물주와 분리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 꽃을 키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거든, 꽃에. 근데 얘가 조금 움직이는 걸 치면 강아지가 있어. 그 강아지를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데 얘가 내 손에 있으면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아침 저녁은 먹을 것도 주고 막 간식도 주고 그냥 옷도 요즘은 잘해주고 급기야로 막 유모차에 태워갖고 다니더만 요즘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먹고 사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죠? 이 강아지가. 그래서 저도 요크셔 테리어를 14년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14년 되니까 이제 거의 8, 90대. 그래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더만요, 강아지가. 이제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 나는 넓은 세상이 좋아하고 나갔어. 그럼 얘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그분을 떠나게 됐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다음부터는 죽음이에요. 조금 살기는 살아. 육이 있으니까. 뭐 땅 파먹고 살아. 그렇지만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몸이, 근데 영은 어떤 영이었어요? 죽지 않는 영이었죠. 우리를 만드실 때. 육은 다시 돌아가는 흙이지만 이 죽지 않는 영이 죄를 짓고 나가게 되니까 영은 안 죽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그래서 죄가 회개되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영혼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결과물로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 쫓아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은 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좋은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려서 이제 이 옛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차원을 떠나서 새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어떠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날 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바로 그가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혼란과 어두움과 빛이 없는 그 어둠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시작이 이제 뭐 스토리가 성경 전체 구속사죠.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이게 이제 우리 과제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겠죠. 내가 새 생명,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이게 이제 인간의 처음 그 아담이죠.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던 내 영에 오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 예수가 오신 목적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목적은 살려주는 영,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내게 오시니 그 영이 내게 믿어지고 받아지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안에 나의 죽었던 영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던 영, 이 영에게 살려주러 오신
예수 생명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잖아. 믿음으로. 그럼 뭘 믿느냐 이게 나오죠. 뭘 믿으면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뭘 믿으며? 자, 예수의 뭐를 믿냐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예수의 생명력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사실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고요.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 만드셨던 그 나라에는 물도 있고 빛도 있죠. 그죠? 강이 흐르고, 그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돌아가서 창세기 보면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하였더라 그랬는데 에덴은 빛도 있고 물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죠? 부족함이 없는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만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 그 나라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그 인생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밀려왔잖아요. 빛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은 누구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람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러 오신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내 심령에 어두웠던, 내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던 그 모든 어둠이 제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를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오심으로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신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길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아버지께 이르는 것이죠. 아담이 왜 쫓겨났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근데 길도 몰라. 그래서 첫 번째 새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첫 번째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되리라. 근데 니고데모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나셨냐고. 굉장히, 아니 이게 물을 주려면 또 컵에 따라놔야지. 다음 사람도 물 따라 먹으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물 마시는 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길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써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났는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나는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스스로가 막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뭔데? 몰라. 그러면 곧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내 죄 사했어 라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고데모는요, 그 사내들인 회원의 그 높은 지위도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뭐 그분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안 열리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 소리를 듣고라고 말했잖아. 그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막히고 깜깜해,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돼요.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둠 가운데 눈이 갇혀져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귀가 닫혀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겠네요.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힘이 없다, 길이 없다. 자, 그런데 그럼 거듭남이 뭐냐? 자, 이 세 마디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저게 하나님 나라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눈으로 본다는 개념만은 아니에요. 그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개념. 그런데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되길 원한다. 이런 내 마음의 갈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갑니다. 이게 본인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거듭남, 아직 그리스도인은 시작이에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쫓겨났던 에덴에서 신령이 내 안에 오는, 에덴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길이에요. 지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물과 성령이 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물세례는 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구원하는 표야. 그런데 이 물이요 곧 세례다. 그죠? 이 세례인데 이 세례는요 그냥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 받아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가 그건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내 양심이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라고 하는 선한 양심으로 터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성장해 가며 영적 성장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Already but yet. 이미 시작되었어.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니야. 다시 말해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자. 완전한 구원이. 근데 구원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 재림이거든요. 그때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그 완성,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게 물세례예요. 죄 인정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가 문제고 죄를 앞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가 문제고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만 했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키워줘.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커갈 거 아니에요. 주는 걸 받아 먹어야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는 건 no thank you. 그러자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식도 애와 같고 크지도 않아. 이러면 이거는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세례를 통해서 물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한동안 이해 안 됐어요. 근데 무슨 말이지? 바람이 임의로 불면. 예, 맑기는 알아들으니까 바람이 지 맘대로 불잖아, 그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보니 내가 조절해요? 못하죠? 바람이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막 센 바람도 불고 약한 바람도 불어. 임의로 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바람 소리 들리죠? 우리가 창문을 열고 있으면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애지가 뭐쉿 지나가는 바람이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바람 소리가 그냥 늘 가만히 있다고 딴 데 신경 쓰면 바람 소리 안 들려요. 이명 있으신 분 많으시죠? 그렇죠? 이명 있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 이명 있는 분들이요. 다른 거에 막 집중하면 이명이 안 느껴져.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의 관심이 섬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바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바람은 잘 안 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바람은 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고 우리 귀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우리는 안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곳에 소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는 부는 게 부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소리를 들으니까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 비밀이 열립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내 안에 오시죠? 그러면 내 안에 에덴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에덴. 다시 내 안에 생명나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써 있어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죠?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 먹으니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죽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 먹어.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것 같은 걸 좀 느끼기는 해. 여기까지만 해도 참 다행스러워요. 이걸 못 느끼는 분 많아요. 근데 주일날 딱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예수 믿는 종교라는 기독교? 기독이라는 건 한자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라고 쓰시는 분 체크해봐야 돼요. 벌써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숫자 확 떠가 3분의 1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냐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허할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리 들을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소리를 듣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며 새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 귀에 안 들렸는데 누구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3시간을 기본으로 앉아서 했어요. 제가 맨날 뭘 바라냐. 하나님 왜 제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점점 정이야야야 이게 들려야 되는데 정이야야야야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를 해도. 어느 날 깨달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 이것을 가진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막혀있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해야 같이 살아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죠.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서로가 부부지간에 말귀를 알아들어야 살아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 못 삽니다. 그것처럼 가족도 말귀가 통해요. 친구도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음성이 들려지는. 근데 음성은 소리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 우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 이제 동쪽으로 이상하는 하나님 뜻일까요? 좌측으로 이상하는 왜 이런 걸 와서 물어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 복 받으면 되지. 내가 동편으로 점쟁이들 그러잖아. 너 동쪽으로 이사 가야 돼. 너 서쪽 가면은 여기는 망한. 그거는 지네들 얘기고. 나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면요, 내가 동에 있든지 서에 있든지 남에 있든지 북에 있든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 위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제가 복 받기 원해. 그럼 교회 가까이 있어라. 왜요? 그러려면 네가 그럼 적봐야 더 이익인데요. 이 교회 가까이 있으려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네가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일을 섬기면 내가 그 복을 줄 때 너를 복 받는 사람. 달리다 보면 그게 더 큰 복이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복이 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놀라우신 하나님 비밀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에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새 생명의 거듭남,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아까 그래 바람은 소리 잘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일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된 것이고, 이때 이후로부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말씀과 이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행동은 저절로 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10만 원 한번 할게요. 그러다 눈 뜨면 5만 원만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저 하고 지나면 2만 원만 하시거든. 아무래도 이번 달에 다 해야죠. 이게 윤리잖아요. 그거는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다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 이제 자식이 어떤 분 잊어버리고 딸이나 뭐 아들 잃어버리면요, 자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딸하고 아들 찾으러 막 온데를 가다니까, 그죠?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혹시 보셨어요? 막 찾잖아. 하나님께서 자식은 그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고, 그 살려주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살려주러 왔다는 걸 믿어라. 먼저 믿어야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리는 피 때문에 죄사함의 언약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왜냐하면 아담이 죄졌으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져줄게.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군데의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임하지 않은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에 끌려다녀요. 왜? 죄를 주장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데, 사단의 죄에 묶여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거지.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다시 말하면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감사와 기쁨, 이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새 생명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요? 주께 뭘 해드렸는데요? 근데 생명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빛된 예수의 생명,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새생명교회가 그 새 생명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